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생을 얻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생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풍성한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생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얻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마귀들의 계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다 제하여 주시고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보좌로 영광으로 진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온전하신 역사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갑자기 저희가 이 구원이라는 말이 저희들에게 모든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저희가 그 새마음 훈련을 한 20년을 해오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새마음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실제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새롭게 생각해 본 결과 교리적으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고 나는 교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실제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문제인, 정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러한 중요한 문제인 구원, 그 구원이 추구하는 다다르는 영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아는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먼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속성은 동일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이야기하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둘 다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일 잘 나타내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갑자기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내가 예수님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위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만드시는 그 길, 예수님 자신이신 길이신 그 주님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그 길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하심으로 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능히 행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아버지 앞에 갈 수도 없고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는 존재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에게 이르는 길이 되어 주시도록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신 주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렁에 빠집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숲이 가로막습니다. 골짜기가 있습니다. 큰 바위들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주님,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회개하고 내 힘이 연약하면 능하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면 주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가야 할 바를 일러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영생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길로서의 주님은 늘 우리가 길이신 주님,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길로서의 주님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고 길로서의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이제 자신이 진리이신 그 주님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진리로서의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구원의 문제를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예전에 제가 처음 천국과 지옥을 볼 때 보았던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처음 지옥을 보면서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주님을 알다가도 지옥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끝이 없는 줄을 한 줄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어떤 줄이냐? 용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리를 안 것입니까? 모른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마음에서부터, 마태복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음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내가 하는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 있는 이 긴 줄 중에 제가 한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용서하지 못해서 지옥에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몰랐다고 제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에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 가도 내가 몰라서 그랬으니 용서해달라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네도 용서 못 받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럼 거짓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으니 내가 미워하는 것은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질 때, 진리의 말씀이 비추어질 때 내가 거짓에서부터 놓여나 죄의 종되었던 것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짓인 죄에서부터 진리로 노여남을 받을 때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33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 도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주님께 다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34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런데 어떻게 죄에서부터 놓여납니까?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아들이 우리가 거짓에 속아서 거짓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던 것을 진리의 말씀에 비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구나,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하나님께 사함을 받을 수 없구나 깨닫고 거짓에서부터 돌이킬 때, 그리고 그 주님이 이미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치르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이 거짓에 속아서 죄의 종노릇하고 살던 데서부터 자유로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아마 현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염려 불안이 내 안에 하나도 없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쓸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염려하는 것은 틀린 것이구나. 내가 염려하는 것은 죄의 종로를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매일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때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거짓과 죄의 종로를 하던 데서 자유로움을 얻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진리를 이야기할 때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암송하는 기절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빛이 되느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비춰주시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말과 빛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똑같이 생명이라는 말과 사망이라는 말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빛을 따라 걸어가면, 진리를 따라 걸어가면 생명이 있고, 어둠을 따라 걸어가면은 거짓을 따라 걸어가면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곧 빛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을 보면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얼굴이 어두우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얼굴이 어둡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 얼굴이 갑자기 백인이다가 흑인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얼굴이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는 당신 얼굴이 오늘 너무너무 환합니다. 그 사람이 흑인이다가 백인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하다 또는 어둡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 안에 서서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평강을 가지고 미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점점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에게 우리가 환한 빛이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당신은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환합니까? 그 비교를 좀 아십시다. 그러면 주님 말씀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따라 살았더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환해지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빛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영혼에 빛이 비치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제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머리가 막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잠깐 옆방으로 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많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씩 하나씩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너무나 아름답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면서 동시에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진리와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갈 바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진리의 빛,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미움과 분노와 염려와 걱정이 산더미처럼 차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을 내가 순간순간 내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거짓에 묶여서 살던 것, 우리가 수렁에 빠져서 살던 것,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가서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빛을 찾아서 엉켜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아름답고 즐겁게 일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 힘도 없이 처량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관계가 해결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힘이 넘칩니다. 즉 길과 진리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영혼에 힘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제가 어느 날 생명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는 생명이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실까? 정말 존귀하시고 존엄하신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가능성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잠깐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태양처럼 정말 힘이 이글이글 넘치고 있는, 정말 한마디로 제가 그때 딱 느낀 것은 에너지 그 자체이신 그 역동적인 힘이었습니다. 거기는 아유 싫어, 아유 힘들어, 내일에 그만둬 하는 주저하는 마음이라든가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무기력한 그러한 것들이 요만큼도 볼 수 없는 완전히 꼭 터질 것처럼 넘치고 있는 에너지 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 저의 신앙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얌전하고 선하고 남이 보기에 거룩하고 좀 초연한 것처럼 앉아있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날 이후 저의 생각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늘 내 삶 속에 에너지가 넘쳐나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내 속에 힘이 넘쳐나서 정말 무에서 유를 창출하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요만큼 오병이어로 3,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의 힘,
바로 에너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재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닥에서 시작해서 최고의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만 많이 갖다 준다고 되겠습니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집이 너무 부자라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돈을 쓰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룻밤에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쓰고 2,000만 원이 있으면 2,000만 원을 쓰고 살았습니다. 물려받은 그 사업도 아주 큰 사업이 주어져서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무서운 줄 모르고 써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망가졌습니다.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마침내 돈도 떠나갔습니다. 친구한테 용돈을 몇백만 원을 한 번에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지금은 지하 단칸방에서 남인 어떤 자기와 비슷한 나이 또래 한 사람과 같이 지내며 낮에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그러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편합니다. 저는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결혼할 수 있나요? 이분이 나이가 60이 가까우는 분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좋은 신앙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돌이킨다 한들 남은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이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바로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제가 또 예수 믿다가 지옥에 간 사람 또 보여달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부탁을 드렸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지옥에. 근데 제가 정말 여기서는 말로 표현하기 정말 이 성적인 그런 실제로 그런 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짐승 위에 올라타서,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음란으로 지옥에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음란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음란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음란이 좋지 않은 것은 알았습니다. 저는 음란하면서도 늘 한 마음에는, 한쪽에는 조마조마하고 위태위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로 지옥까지 간다는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렇게 음란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더라면 당신이 이러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슬프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마 지옥에 왔을 것입니다. 제가 설사 알았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를 안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앙에서 의지력으로 죄와 마귀와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신앙 훈련, 의지력 훈련, 영성 훈련, 죄를 이기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죄의 힘이 너무나 크고 그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안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움은 살인이라는 거 몰라서 미워합니까? 성경 말씀을 몰라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훈련이. 그것도 어릴 때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잊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 댁에 갔더니 그 목사님의 중학생 딸 방에 조그마한 포스트가 책상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면 say no,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라. 그것을 어릴 때부터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왕따 당하고 그 나쁜 아이들을 따라가서 지도같이 나쁜 아이들이 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압니까? 무서워서 노라는 말을 못합니다. 자기가 왕따 당할까봐 또는 해를 입을까봐 무서워서 노를 못하는 것이 점점 많아져서 인생을 망치는 데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력을 통해서 이 노라고 말하는 이러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의지력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천적인 힘이 바로 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기력이나 힘없는 것이나 원수에게 끌려가는 그러한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신 하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조그만한 씨앗 하나만 주셔도 그것을 심고 가꾸어서 30배, 60배, 100배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역동성 에너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러한 생명이 넘쳐서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해줄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귀에 많이 듣는 3포 세대, M포 세대 이러한 말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포기하는 세대는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망이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주님을 알 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뜻에도 선하신 뜻이 있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매일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의미 있고 영원히 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가 구원론을 새롭게 세우는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 구원에 맞는 사명도
함께 가지고, 즉 하나님의 목적도 함께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구원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각자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달란트들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다 계획을 하시고 사명을 세우시고 거기에 알맞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불러서 너 적당하게 살다가 천국에만 와라 하고 부른 것이 아니고 각자가 소명을 알고 깨달아서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천국에 와서 영원히 온전히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때 우리는 영생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이웃을 때리고 서로 때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오면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영벌에 취해지리라고 합니다. 즉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명을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명만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네가 예수님만 믿으면 너는 천국 티켓 따놨으니 좀 잘못해도 7번에 1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만 옆에만 있으면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얼마나 제사장들이 선생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구원과 사명을 한꺼번에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영생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알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구원에 얻는 영생에 따르는 우리의 사명을 구원에 따르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만 한다고 됩니까? 아까 그 지옥에 있는 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설사 내가 음란히 지옥 가는 죄인 줄 알았다고 할지라도 아마 나는 못 이겼을 것입니다. 슬프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에게 결여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의지를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여태까지 이 말씀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 지옥에까지 그러지 않으면 지옥에까지 이를 것이라고는 아마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과 이 모든 우리를 끄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옥에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 즉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있는 고집이 저를 부모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좋아했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이 저에게는 훨씬 화려하게 보였고 세상이 저에게는 훨씬 재미있게 보였습니다. 저는 술과 담배를 하고 세상이 주는 온갖 유혹과
죄를 거절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저는 부모에게 눈물이었고 마음의 썩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모를 보면서 어떤 때는 저의 그러한 유혹을 따라 사는 삶의 회의가 찾아와서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저도 조금의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힘이 저에게 너무나 뿌리 깊이 내려 며칠간 노력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며칠간 고민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귀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너 이것만 하나 해주면 내가 너에게 큰 부귀를 주겠다. 저는 그 일 곧 마약을 팔고 그 돈의 일부를 제가 차지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마약으로 인해 번 돈은 저를 더 큰 악으로 이끌었고 저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를 위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죄의 유혹이 우리 부모님의 기도의 힘보다 더 컸습니다.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악하다고 다 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지하다고 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약하고 강하지 못해서 죄에 끌려다녔습니다. 저에게는 그 죄를 물리칠 힘이 없었고 그 죄의 달콤함임을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죄는 더 큰 죄와 더 큰 악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정말 우람한 하나도 아닌 여러 짐승들이 이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물고 뜯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 죄를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유혹을 거부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다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더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힘을 얻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때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어서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영혼의 배가 고픕니까? 아버지의 뜻을 찾아 행하세요. 마음이 허전합니까?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를 쓰십시오. 임재기도로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생명에 그 힘을 요청을 하십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더라도 그 뜻을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나가보십시다. 영생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풍성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 사랑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달라드는 죄와 마귀를 물리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점점 더 풍성한 생명으로 나가서 이 땅에서도 생명을, 영생을 누리고 저 천국에 가서 참으로 온전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는 지금 어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영생을 얻으며 영생을 또 얻고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에 속고 거짓에 속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기에, 나는 이제 교회 가기에 영생은 당연히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니 너무나 많은 줄을 알았던 자들이 그 말씀을 몰라서 지옥 가 있고 또는 알면서도 그대로 살 힘이 없어서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이 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잘못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제 참으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무엇보다도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이제 그분을 우리를 향한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알며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 뜻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수히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머리로는 뻔히 알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고 있는 수많은 주님의 말씀들이 있고 진리들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잘못된 구원론으로 인해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만 알았더라면 거기 가지 않았을 텐데, 제대로만 알았더라면 영원히 천국에 가 있을 사람들이, 목자들이, 교사들이 제대로 인도하지 못해서 자기도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가고 아버지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함께 지옥 가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돌이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에서부터 지도자들부터 율법 학자들부터 제사장들부터 아버지 바른 교리에 서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아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에 모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교리가 바로 세워지고 신학교들이 바로 잡아지고 아버지 지도자들이 바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모든 견고한진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율법의 견고한진, 교리의 견고한진, 아버지 미혹의 견고한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지옥 세력의 견고한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온전히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안일함을 회개합니다. 설마 내가 지옥 가랴?
안일하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설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지옥 가랴, 안일한 마음으로 오늘도 죄의 통로로 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안일한 마음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오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 몸을 더 사랑하고 안일함을 더 사랑하고 친구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먹는 것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오늘 십자가에 다 내려놓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아버지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죄 까닭에 우리 육신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기운, 죄와 사망의 세력을 십자가로 온전히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뿌리 뽑아 주시고 온전히 태워 주시고,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넘치도록, 그리하여 모든 연약한 육신이 새로운 부품으로 이 시간 바뀌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천국 부품 창고를 여시고 아버지 천사들, 천군 천사들 보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위,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입, 우리의 뇌, 우리의 척추, 우리의 신경, 우리의 근육, 우리의 장기들, 아버지 모든 연약한 부위들 이 시간에 아버지 새로운 것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품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 몸으로, 새 영혼으로, 새 마음으로 아버지 바꾸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이 잘못된 구원을 바로잡고 아버지 올바른 구원관을 세우고 잘못된 기적중지론을 바로잡고 올바른 성령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돕기 위해 아버지 많은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가서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감동 오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아버지 500년 동안 잘못되어 온 이 기적충지론과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바로잡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심고 정성을 심는 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상급과 영생의 축복으로 아버지 또 이 땅의 삶의 강건한 축복으로 또 풍성한 축복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알고 아버지 순종하고 이루어드리며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함으로 아버지 온전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